기적을 행하는 자의 역할. 기적을 행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려면 먼저 해방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이해해야만 한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해방이 곧 감금이라는 이미 만연된 믿음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지각은 피해가 육체에 국한된다는 믿음에서 일어나니, 이는 마음이 자신을 해칠 수 있다고 내심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는 모두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마음이 잘못 창조한 것은 사실 실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인식은 오류가 발생한 수준의 교정을 도입함으로 그 어떤 형태의 수준 혼동보다 효과적인 보호 장치다. 마음만이 창조할 수 있고 교정은 생각 수준에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전에 언급했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영은 이미 완벽하고 따라서 교정이 필요 없다. 육체는 마음이 사용하는 학습 도구로서만 존재한다. 학습 도구 자체는 창조할 수 없기에 오류를 일으킬 수 없다. 그렇다면 마음을 설득하여 잘못된 창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창조 능력을 의미 있게 적용하는 유일한 길임에 명백하다. 마술은 마음 없이 또는 비창조적으로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다. 물리적인 치료는 일종의 주술이다. 하지만 마음을 사용해서 치유하기가 두렵다면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두려워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 마음을 잘못 창조하기 쉬운 상태에 빠뜨린다.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치유라도 오해할 우려가 높고, 이기심과 두려움은 대체로 함께 일어나므로 치유의 진정한 근원을 받아들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물리적인 치료법에 의지하는 편이 좀 더 안전하다. 물리적인 치료법을 너 자신이 창조한 것으로 오해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이 남아있는 한, 기적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는 기적을 지향하는 마음이 기적으로 표현되며, 기적을 지향하는 마음이란 바른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미 말했다. 바른 마음에 있는 자는 기적을 행하는 자의 마음을 우러러보거나 기적을 받는 자의 마음을 깔보지 않는다. 반면 기적은 교정이기에 기적을 받는 사람이 바른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사실 기적의 목적은 그를 바른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기적을 행하는 자는 잠시나마 바른 마음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다른 사람 안에서 바른 마음을 재건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준비에 의존하는 치유자는 기적을 이해할 수 없다. 너의 준비에 대해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내가 준비되었음을 일관되게 신뢰하는 한 너는 완벽하게 안전하다. 내가 그다지 기적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언제나 두려움이 너의 바른 마음에 침입하여 마음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다. 바르지 않은 마음 상태의 모든 형태는 자신을 위해 속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결과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란 단지 바른 마음 상태가 곧 치유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의 유일한 책무는 자신을 위해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마음만이 창조할 수 있으며 마음의 오류는 속죄로 치유됨을 인식한다는 의미다. 일단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오직 치유만 할 수 있다. 너는 내 마음의 그 어떤 파괴적인 잠재력도 거부하고 순수하게 건설적인 힘을 회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수준 혼동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 또한 건설적이며 그들이 잘못 창조한 것이 그들을 해칠 수 없다는 진실을 전한다. 내가 이를 확고히 함으로써 너는 너의 마음을 학습 도구를 과대평가하는 것에서 풀어주고 마음을 학습자라는 올바른 위치로 복귀시킨다. 육체는 창조하지도 않지만 배우지도 않는다는 점을 다시 강조해야겠다. 학습 도구인 육체는 학습자를 따를 뿐이다. 만약 육체에게 자기 주도권을 부여하는 실수를 범한다면 육체가 촉진해야 할 학습 자체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 마음만이 밝아질 수 있다. 영은 이미 밝고 육체 자체는 너무 조밀하다. 그렇지만 마음은 육체가 학습자가 아니고 따라서 배울 수 없음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깨우침을 육체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 육체는 육체 너머의 빛을 보는 법을 배운 마음에 쉽게 동조한다. 교정을 일으키는 배움은 영이 깨어나 육안이 보는 것을 믿지 않음으로써 시작한다. 여기에는 종종 두려움이 수반되는데 왜냐하면 너는 영안을 통해 보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나는 앞에서 성령은 오류를 볼 수 없고 오류 너머에 있는 속죄의 방어만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지각이 불편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불편이 이 지각의 최종 산물은 아니다. 더럽혀진 제단을 성령께 보여줄 때 성령은 즉시 속죄도 본다. 성령이 지각하는 것은 두려움을 일으킬 수 없다. 영안을 통해 보는 모든 결과는 다만 교정으로 이어진다. 불편은 다만 교정이 필요함을 인지시키기 위해 일어날 뿐이다. 치유를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육안이 보는 것은 교정하지 않으며 오류는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로도 교정되지 않는다. 육안이 말해주는 것이 실제라고 믿는 한 너는 잘못된 방향으로 교정을 시도할 것이다. 내가 차마 너의 더럽혀진 제단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참된 비전이 흐려졌다. 하지만 제단은 이미 더럽혀졌기에 이를 지각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중으로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 치유는 분리 이후에 개발된 능력이다. 분리 이전에는 치유가 필요 없었다. 시간과 공간이 실제라는 믿음이 일시적인 것처럼 치유 또한 일시적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속되는 한 치유는 보호 수단으로서 필요하다. 이것은 치유가 관용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관용이란 비록 자신의 완벽함을 알아차리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완벽함을 지각하는 길이다. 내가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개념조차 대부분 시간에 의존하고 있다. 관용은 그보다 훨씬 강력한 사랑을 미미하게 반영할 뿐이다. 모두를 포용하는 사랑은 내가 여태껏 상상했던 모든 형태의 관용을 훨씬 능가한다.
지금 취할 수 있다는 제한된 의미에서 관용을 베푸는 것은 바른 마음을 갖추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관용은 다른 사람을 그가 시간 안에서 실제로 성취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보는 방식이다. 그는 사고가 잘못되었기에 속죄가 자신을 위한 것임을 보지 못한다. 그가 보았더라면 그에게 관용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에게 관용을 베풀 때 너는 그에게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가 도움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인식한다. 이 인식과 인정의 두 지각은 관용이 시간에 의존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관용이 여전히 이 세상의 한계 안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나는 계시만이 시간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관용의 표현인 기적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형제에게 기적을 베풀 때마다 너는 너희 둘 모두의 고통을 경감시킨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것뿐만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도 소급해서 교정한다. A.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알아야 할 특별한 원리. 기적은 낮은 차원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도록 해준다. 기적은 통상적인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므로 시간과 공간에 대해 평상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가 기적을 행할 때 나는 거기에 맞춰 시간과 공간을 조정한다. 창조된 것과 만들어진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준에 대한 지각을 근본적으로 교정할 때 모든 형태의 치유가 가능해진다. 바른 마음 상태와 그른 마음 상태를 결코 혼동하지 말라. 그 어떤 오류에 대해서든 치유의 열망이 아닌 다른 반응을 보인다면 바로 이 혼동을 나타낸다. 기적은 언제나 이러한 오류를 부인하고 진리를 확언한다. 내가 바른 마음 상태에 있을 때만 실제적인 결과를 내는 방식으로 교정할 수 있다. 실용적으로 볼 때 실제적인 결과를 갖지 않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그렇다면 그 결과는 비어 있다. 그것은 실질적 내용이 없어서 자신을 투사해 내준다. 수준을 조정하는 기적의 능력은 치유로 이끄는 바른 지각을 유도한다. 바르게 지각하기 전에는 치유를 이해할 수 없다. 교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용서는 내용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용서란 치유라기보다 판단의 성향을 띈다. 기적을 지향하는 용서는 오로지 교정할 뿐이다. 거기에는 판단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행하는지 모르나이다 라는 말에는 그들이 한 일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달라는 간청이다. 거기에는 오류의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다. 오류의 결과는 문제되지 않는다.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명령은 계시에 대해 준비하라는 말이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라는 요청은 기적을 행하는 이들에게 협력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 두 구절은 서로 다른 차원의 실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기억이란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므로 두 번째 구절만이 시간에 대한 의식과 관련이 있다.
시간은 내가 지배하지만 무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 시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하며 함께 존재한다. 무시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공존한다. 도움을 청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면 너는 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오직 진정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여기 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를 드러내기 위해 여기 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할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가심을 알기에 나는 그가 원하는 어디든지 간다. 나는 그가 내게 치유를 가르치시도록 하여 치유된다.